예루살렘에 도착해 정결 의식을 마칠 무렵 바울은 폭군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폭력을 가한 온 도시의 유대인들은 몇몇 선동자들에 의해 동요된 익명의 폭군들이었습니다. 익명의 폭군. 익명. 참 이 익명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익명이라는 것이 지금이나 그리고 이때나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악을 정당화시키는가, 잔인하게 하는가, 담대하게 하는가. 이 익명이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익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익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순식간에 모인 군중들, 복음은 없고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익명의 군중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바라보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방책도 쓰지를 못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한때 가졌던 그 전투력,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맞섰던 그런 전투력과 그리고 야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인물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고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두더지처럼 땅만 파는 두더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영성, 지성, 야성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됐다고 고인물이 아니라 익숙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오래됐다는 증거예요. 고인물이 됐다는 증거죠. 진정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오래될수록 새롭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습니다. 고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감각이 살아서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전략과 편의에 익숙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고인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두더지 신앙 됩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늘 준비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에 내 한 치 앞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 준비하고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독수리 신앙이에요.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절이 11절이에요. 그래서 1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자, 비전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떠세요? 로마까지 날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에스더의 심정으로 예루살렘까지 배를 타고 왔는데 이 약속에 의해서 그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나 안 죽는다. 왜 안 죽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땅만 파는 전략과 편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늘을 건설하는 그런 날개가 달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바울이 몇 분만 늦었어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구타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급하게 파송해 주십니까? 천부장을 하나님이 급파를 해 주십니다.
불이 나게 그 출동한 천부장과 군인들이 나중에 바울을 들쳐매고 또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를 끌고 가지 않고 들쳐매고 그리고 진영 안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자, 바울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우리가 골목에서 칼을 든 강도 한 사람만 만나도 막 사지가 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군중들에 휩싸여서 구타를 당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요, 자기를 구타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떨지 않아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조용히 하라고 손짓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죠. 용기예요. 군중들은 객기예요. 근데 바울은요, 용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와 객기는 다릅니다. 용기와 객기를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용기도 미쳐야 돼요. 객기도 미쳐야 돼요. 그런데요, 객기는 자기에게 미치는 거고 용기는 자기 밖의 것에 미치는 겁니다. 자기 밖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그것에 미치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는 거죠. 자, 바울의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밖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자기 밖의 것이 그 복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차 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군중들의 객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민족, 자기 전통,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의 방식에서 나와요. 그러니 자기가 저해당했을 때 미쳐버리는 거죠. 용기로 사는가 객기로 사는가 한 끗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용기 충천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2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천부장의 명령으로 공회 소집이 됐어요.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천부장은 자기 관할 지역에 이런 사법적인 또 형사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공회의 재판실로 바울은 이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공회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심기를 완전히 건드려버린 겁니다. 죄인으로 온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저 입을 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바울이 죄인으로 느껴져서 이가 입을 치라고 말했을까, 분노했을까? 진짜 아나니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그 깊이 있는 요인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양심에 비춰서 말하는 바울이 정말 죄인으로 느껴져서 그랬을까? 아니면 율법을 너무나도 의지하는 그런 확증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했을까? 3절에서 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 같소.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느라고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마 너무 떠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에게는 이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회원으로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어요? 회칠한 무덤같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 헤롯 왕이 얼마나 비열하고 그리고 부도덕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도덕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자, 바울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다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나니아와 공회원들이 특별히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추잡한 삶을 살았는가. 제가 그 역사서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을.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으로부터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호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친로마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로마주의자답게 유대의 대제사장을 하면서 뒤로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을 했는지 몰라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어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함부로 모욕하느냐. 나는 그 대상, 이 대제사장이 뒤로 돈을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지 모른대요. 종교를 권력으로 이용한 거죠. 자, 이 아나니아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11조를 하도 많이 가로채 가지고 다 종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아나니아 밑에서 일하니까. 그래서요, 이 탈무드에는 시편 21편을 패러디해 가지고, 이때도 패러디가 있었나 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 시편 27편을 패러디해 가지고 이런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나니아의 제자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신성한 희생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도록.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그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도 속은 썩었는데 겉만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로 바울은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민중만도 못한 무덤들아, 이 민초맛도 못한 삶을 사는 너희들아. 지금 이렇게 이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나중에 로마와 유대인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나니아가 어디 숨었냐면 이 민족주의자들이 미움을 샀거든요. 그래서 송수관 파이프, 사람이 드나드는 그 송수관 파이프에 이게 숨어 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의 형제 히스기야와 함께 개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대요. 바울을 죽이려고 오늘 의도한 이 대제사장, 나중에 개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인 공회원들이라는 거죠. 다시 볼게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가증해요? 가증하지 않아요? 완전히 가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 이제 그 답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분노했습니까? 왜 대제사장은 분노했습니까? 바울을 죄인으로 알아서 분노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민낯이 대낮에 드러났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민초들은 어떻게 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지금 회칠한 무덤이에요. 물러섬이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 종교의 탈을 쓰고 사는 이리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까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과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는 이들의 고백의 차이가 뭔가? 양심을 버렸나, 양심대로 살았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고결한 그 양심대로 살았냐,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살았냐. 그 차이가 바로 바울의 마지막 인생과 아나니아의 마지막 인생을 결정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신앙 양심은 바울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처럼 엄청난 인생을 살아라, 이게 아니라 바울의 양심은 뭐였어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 그게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선한 양심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겸손해서, 뭘 가져서가 아니라 잘 구별하여 들어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로서, 그러니까 겸손과 내어드림과 자녀됨의 존재에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Not Christ but me가 아니라 Not I but Christ. 이 고백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선한 양심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에서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란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공회 안에 갇혀 있지만 공회를 지금 이리저리 휘젓고 다닙니다. 바울이 지금 주인공이 됐어요. 죄수 바울이 완전히 좌지우지해요. 자, 바울은요, 어떤 출신이냐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아버지도 바리새파고. 당시에 근데 공회는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개의 파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두개파는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경제인이라고 보면, 장사꾼들, 그리고 세력을 얻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딱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은 그래도 반면에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존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랍비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간파하고 이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중요한 교리들을 발견하고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 두 파 간의 싸움을 이제 만들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죄수 바울의 손아귀에 의해서 공회가 지금 자중질환에 빠지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죄수 데려다 놓고 자기들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의 한마디에. 이게 지금 공회의 민낯이에요. 지금의 국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들아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 죽일까 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려고 지금 천부장은 나서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생명을 지키려 하는 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 생명을 지키려 하는 쪽은요, 어쨌든 뭐 자기 이익 이런 걸 떠나서 그 생명 한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생명을 죽이려 하는 쪽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종교인들.
12절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은 종교의 이름으로 매복된 40명의 결사대, 바울 죽이기까지 한 끼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 종교의 이름으로. 백부장과 천부장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바울을 살리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막 총독에게 편지를 써주고,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럽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딱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개독교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오해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우리를 직시해야 돼요. 왜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나는 여러분이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이념의 노예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욕 얻어먹습니다. 이득의 노예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욕 얻어먹습니다. 만몬의 노예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욕 얻어먹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대제사장들. 다시 한번 축원드려요.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나는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가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리고,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리고, 이득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야, 이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 말 듣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데 생명의 공동체는 그렇게 되면 종교단체로 타락해 버리는 거죠.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뭐 네가 뭘 아냐 막 그러겠지만, 우리 이제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여성으로서는 얼마나 위대한,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게, 와, 저도 이제 글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김훈의 허송세월이라는 것을 읽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독교 서적 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반 서적 반, 이게 꼭 섞어서 읽어요. 왜냐하면 제가 균형을 잡으려고. 요즘에 제가 푹 빠져갖고 어제도 빨리 설교 준비하고 그거 밤 12시까지 읽고 잤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좋아요, 이념 막 그런 거 그냥 좋아요. 뭐 이게 옳다 말다. 그럼 그 사람들도 피해자고 이 사람 피해자니까, 다 우리는 대한민국 피해자들이잖아요. 어찌됐건 나라가 그랬으니까, 하도 힘든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왜 종교 이름을 갖고 비판하냐고요. 벌써 막 돈충들이 미안해요. 목사가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유튜브를 보니까 성경의 이름으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한강 소설이 성경에 비춰가지고 왜 거기다 성경을 대냐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전도에 방해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픈 사람의 노래를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쿨하게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 갖다가 자기 이념, 자기 사상 그런 걸 뒷받침하는데 제발 좀 교과서로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세요. 바울처럼 우리 교회는 복음만 보고 갑니다. 목사님은 이런 것도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히 나도 말하려면요,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죠. 복음을 쥐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100%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순모임이나 그리고 신방을 가면 이렇게 대화하는데,
나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사람도 내가 가면, 물론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 내 앞에서 정치 얘기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해. 그 순원들끼리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막 이념 얘기 안 하고 그런 거 안 해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뭐 창조의 질서 막 그거 하나로도 뭐 여러 기도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저도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탄원서 냈고 그렇습니다.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아무데나 갖다 대놓고 자기 이념에 뒷받침하는 교과서로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증수표. 하나님의 보증수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회칠한 무덤들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얼마나 그가 인간이기에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날 밤에 보증수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보증수표를. 어떻게 말씀하셔? 네가 가는 길이 옳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네가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해도 된다. 예루살렘에서 너는 죽을 일이 절대 없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로마에 가가지고 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보증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보증수표를 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확실한 보증은 누구십니까? 적금 통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 자고 일의 명언을 저와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12절에서 1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께 탄원해 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40명의 결사대로 만들어졌대요. 이들은 근데 비열한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과 결속이 딱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결사대는요 14절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겠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얼마나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이런 마음 먹어도 겁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동네 근처에 사는데 여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동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임 목사 만나면 임 목사를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저는 겁이 너무 많아갖고 해외로 이민 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요 이런 사람 몇 명이에요? 40명. 이거 바울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못 감당해내요 바울은. 40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매복조를 구성했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공회를 딱 한 번만 더 열어라. 그리고 천부장께 부탁해라. 그러면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다. 시체로 만들어버릴 테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11절에 지금 약속하셨어요. 너는 그 로마에 갈 때까지 네 생명은 내 거다.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때 16절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울의 조카. 조카가 불량해가지고 그런 유격대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뭐 얼쩡거렸는지 아니면 뭐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다가 뭐 이렇게 모임을 보고 엿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조카가 지금 삼촌인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테러 집단이 결성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바울은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백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직접 이 청년이 들은 얘기를 천부장한테 이 청년이 직접 전할 수 있도록 백부장님 손 좀 써주세요. 바울이 부탁하니까 백부장은 어때요? 그를 친히 데리고 내가 그렇게 하리다고 천부장에게 가다가 데려다줘요. 그런데 천부장은 어떻게 자세를 취합니까? 이 청년의, 처음 본 청년의 손을 붙잡아요. 다정히 손을 붙잡고 이리 와, 뭐라고 말해, 들어보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고 나서 이 안전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무죄라고 편지도 써줍니다.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11절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주책바가지다. 주책, 주님이 책임지시는 큰 복바가지를 들고 있다. 따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선포해 보세요. 당신은 주책입니다. 풀어서 해보세요. 당신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23절에서 2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비연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무죄 내용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까?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조카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주변에 얼쩡해서 듣게 하시고, 백부장의 마음을 또 활짝 열어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소개시켜주는 일이 벌어지고, 천부장은 손을 붙잡고 말을 다 들어주고 염려 말아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친히 편지까지 다 써서 바울이 무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고, 또 바울이 호송이 되는데요, 바울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택시 타고 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병이 몇 명, 바울 한 사람 위해서 보병이 몇 명 붙어요? 200명. 말탄 병사가 70명, 창을 든 병사가 200명, 도합 470명.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 인간의 묘수와 맹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위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면 악한 영은 떠나가고 마귀의 괴계가 다 우리 앞에서 꼬꾸라지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푹 빠져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하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푹 빠져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은 내 묘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예수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